오늘 말씀 제목이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불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고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기도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악인은 왜 잘 되고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기도하던 중에 그 시편의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꼈느냐? 우리는 지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의 사람을 겪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겨우 몇십 년, 여기 아무도 100살 산 사람이 없잖아요. 몇십 년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지만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손에 담아다가 성읍에 흩어 뿌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앞에 서서 성전이 입구가 어디 쪽일까요? 성전의 입구가 어딜까요? 동서남북 중에 어딜까요? 찍어보십시오. 북향은 아닐 것 같고 서양도 아닐 것 같고 동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동이라고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습니다. 음소거가 있기 때문에 성전은 동쪽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뭐가 뜨죠? 해가 뜹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성전은 지성소 쪽을 바라보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그죠? 성전의 이 입구 쪽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서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해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성전 안에도 이미 우상을 가져다 놨고 이런 성전 모독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의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영원한 심판을 잠시 두고 오늘날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때 어떤 때였습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또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서로 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정도의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너무 왜냐? 얼만큼 우상 숭배했느냐?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일 만큼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죠.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이 끔찍한 사태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너무 악해서 그런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낙태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왜요? 자기의 뭐 편리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주기는. 또 무엇을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보다도 뭡니까? 이제는 돈입니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아니고 탐욕을 부리는. 그래서 사세고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법고시도 아니고 사세고시를 봅니다. 애들이. 좋은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원래는 7세고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전에 지금은 4세고시를 봅니다.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뭡니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라고 말하죠. 다 탐욕입니다. 절대 자녀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 뭐, 좌우할 거 없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뭐 아무도 없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없죠. 지금 국민 생각, 기대도 안 하죠.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나면서 누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 기대 안 하죠. 지금. 그냥 적당히 뽑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정치가 제대로 안 될까요? 왜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이렇게 범죄가 많아져요? 정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치가 왜 사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될까요? 교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여주죠. 점점 어떠죠? 이 장로 체제의 어떤 권위주의, 잘못된 권위, 성경도 모르면서 부리는 장로들이 부렸던 권위, 그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재건축하죠. 근데 그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 좋은데 왜 반대하느냐?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자기도 장로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벽돌 건물이라는 거예요. 부수면 안 된다. 못 짓게 하는. 물론 그걸 뭐 보존할 가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권위를 이용하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어떤 게 유행인지 아십니까? 안 세웁니다, 직분자를. 그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새로 개척하는 교회 유행입니다. 직분자 안 세웁니다. 왜? 꼰대짓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죠? 권위주의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탈권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권위를 가지게 돼요. 장로가 있으면 목사가 뭘 할 때 장로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가 그렇게 하는 게 싫다고 해서 아예 안 세웁니다, 장로를. 장로 필요 없다,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완전한 권위자 신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법이에요. 왜 다 성도고 자기만 목사예요? 그럼 자기는 왜 목사예요? 자기도 형제야지.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직분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의 성경의 직분자에 대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다스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잘못해온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유행입니다. 직분자 안 세우는 교회. 저는 그 유행을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율법주의 하면 반대로 뭐 합니까? 무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권위주의가 나오면 무조건 탈권위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탈권위주의에서 진정한 권위주의가 나오거든요. 더 센 권위주의가 나옵니다. 북한 보세요.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거기. 뭐죠?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다 동무잖아요. 수령동지. 다 동무를 먹여놨단 말이에요. 권위라는 게 없이. 니네 다 형제야. 부자 없어. 부자 돈 다 뺏어서 다 나눠줘. 나눠줬잖아요. 북한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 3대 그 부자만, 그 3명만 완전한 권위에 올라섰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 안 세우면 교회에서
인간의 권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목사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회가 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은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왜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정치가 제대로 사회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나 착하게 살면 손해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른 권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은 데를 교회가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똑같아졌거든요. 세상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모독이죠. 이때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성전 있습니다. 성전 안에 뭐 있습니까? 우상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무엇 섬깁니까? 우상 섬깁니다. 이 사람들 번제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장에 내가 번제물이 역겹다. 동물 좀 그만 죽여라. 내가 동물 죽이는 거 정말로 원하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동물 잡아서 불에 태우는 걸 내가 좋아하겠니?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근데 지금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 우리.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그때 건재했다니까요. 서울에 가보세요. 제가 다니면서 요즘에 개척하고 느낀다니까요. 와, 서울에 진짜 있잖아요. 큰 교회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어마어마한 데가 영등포에만 해도 정말 많아요. 저 영등포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정도 생각했는데, 와, 진짜 엄청 큰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 문화회관도 그 정도 문화회관이면 큰 문화회관이에요. 어디 지방에는 없는 문화회관이에요. 진짜로. 왜냐면은 세종문화회관 우리나라에서 최고잖아요. 3천석이잖아요. 근데 예원교회 4천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그 공간이. 그 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도 3천석밖에 못 짓는데 교회들 큰 교회 5천석, 만석 그냥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 건재했죠. 그때도 성전 건물은 건재했습니다. 근데 뭘 숨기고 있습니까?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동료 목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온 겁니다. 근데 거기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보다 상황이 좀 낫습니다. 왜냐면 집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이. 뭐, 근데 솔직히 집이와 똑같지만 성경적으로. 아무튼, 사람이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A 교단인 줄 알고 왔어요. 와보니까 B 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왔을 때는 뭘 왔느냐? 영상을 보고 온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가족이. 목사님 너무 말씀 좋으시고, 너무 성경적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A 교단인 줄 알았는데 B 교단이 바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다음부터 안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교단이 뭘 해줍니까, 나에게? 심지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목사가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천국 갑니까? 좋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좋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럴싸한 예배당 건물에 들어갈 때 내가 뭔가 그럴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목사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요, 요즘에. 왜냐면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시거든요. 하나님하고 내가 중요하고 성경적이면 그냥 다닌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직장에서도 조금만 더 많이 주면 바로 옮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밝단 말이에요. 그 뭐라 그 사리의 이익 관계에 밝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신앙생활에 좋은 목사를 정말 기를 쓰고 찾아다닙니다. 유튜브 영상 엄청 찾아가면서 한두 번씩 가면서. 근데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찾는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건물도 찾아야 되겠고, 또, 뭐 목사 설교 어떻고, 뭐 교단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물론 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틀렸는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기꾼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나안 성도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바로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안 나가 아니에요. 안 나가. 안 나가요, 교회를. 목사는 다 사기꾼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사기꾼을 고를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 어떠냐? 우리.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 이래야 돼가 뭐 어떤 교회 모습이냐는 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재정 지출을 한다. 우리가 뭘 쓴다. 안 쓴다. 우리가 뭘 한다. 했을 때 그게 성경적입니까? 라는 것을 아예 안 묻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너네 교회는 성가대 없어? 그러면 성가대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좀 규모가 되면 뭐 합니까? 아이들 모으기 위해서 뭐 합니까? 보통 찬양 집회 합니다. 불러가지고 돈 주고. 왜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성경적이냐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거 좋아하니까. 그게 그래서 목사는 자꾸 그런 걸 제공해 주죠. 계좌가 자꾸 그런 걸 제공해 줍니다. 그 성도는 돈 내고 돈 내고 영화관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본다고 하잖아요. 예배 구경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큰 교회 갑니까? 나 가서 아무것도 안 할래. 사람들이 개척교회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할까 봐. 그럼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모습이냐? 그러니까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안에도 있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그리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뭐 때문에 화냅니까? 혹시 가장 최근에 화났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초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화났던 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죠? 왜 화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슬펐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있었습니까? 그 슬픔이. 기분 나빴던 일, 자존심 상했던 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거의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전 모독과 그로 인한 사회의 부패, 그로 인한 심판이 지금 에스겔에 다가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도 지금도 있고 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요?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돈이 다 없어지는 게 두렵고, 우리 건강이 다 없어지는 게 두렵고,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하거든요. 내 안정된 생활이 깨지는 것이 두렵고, 우리는 그런 게 무서운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살면 되겠구나. 담대해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고 있는데, 그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게 뭘 만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심판에서 한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한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를 한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표시를 합니다. 쟤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우리가 한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남욕할 게 아니고. 제가 뭐 한국교회
남의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거, 뭐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십니다. 심판에서 하나님 꼭 남겨두시는 게 있습니다. 남은 자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뭘 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자. 다시 에덴 동산 더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을 완성하시고 또 남은 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심판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심판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또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교회의 부도덕, 교회의 그 수준 떨어진 윤리, 그런 것들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윤리가 왜 잘못 나왔습니까? 잘못된 신학에서 나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아, 정말 이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인가? 그런 생각을 반드시 정말 많이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 차고, 그래서 세상 정치가 잘못되고, 세상 정치가 잘못되자 사회가 잘못되고, 개인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마음껏 발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에스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 때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에스겔은 의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에스겔은 자기는 의인이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한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수많은 선지서들의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한탄했습니다. 아,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죄악된 인간에 대해서, 병들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말 끊임없이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미래의 계획이 내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관점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모습인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분 나쁠 때마다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나? 내가 지금 왜 기분 나빠하고 있는가? 내가 슬플 때마다, 우리가 화날 때마다, 우리가 즐거울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있이 지금 기뻐하는 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는 건가?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서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건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